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개개인마다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 이 늦은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닫혀진 마음의 문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심령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기쁨과 또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엎으셨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 안으로. 이른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 시간이었다. 보통 이제 새벽 6시를 이제 말하는데, 이른 시간에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 근데 마침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당시가 이제 6월절쯤 해가지고 3, 4월경이었거든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실수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첫 시점에 맺지 못하면 다음에 가을에 두 번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했던 시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무화과의 잎은 굉장히 무성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거에 비해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로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이들이 저주받아 죽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게 존재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단지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그냥 단지 이른 아침이라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화내셔서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고프시면 화내시는 분들 계시죠? 마치 없는 것처럼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도 배가 고프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도 돌을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이 사건은 21장 12절 이후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화과 나무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반대로 심판주의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웅장한 성전의 외관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겉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 성전 안에는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잎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는 맺혀져 있어야 될 생명의 열매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80여 년의 시간을 가지고 건축했던 성전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겉은 화려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한편으로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겉이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은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예언하신 대로 4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내 인생이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내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무언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계속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잘 갖춰진 옷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복음 위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거나 교회의 한편으로는 무언가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거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재건할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교회는 저렇게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잘 갖춰져 있어야 사람들도 오겠죠. 하지만 그 내면에 더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아시잖아요. 그렇죠? 맛집도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교회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처럼 교회의 경쟁력도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대교회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은 초대교회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구제하고 오로지 선교하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까 모이기를 힘썼단 말입니다. 무언가 그들의 모임의 목적이 부흥과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쫓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부흥과 회복의 목적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럼 정답이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부흥과 회복이 그냥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듯 그것이 목적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라 내 역할을 찾아가고 주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온 백성이 칭송했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부럽다. 저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화합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러워해야 될 만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괴된 것처럼 때가 되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어느 공동체는 무너지는 때가 되겠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쓰임받는 때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쓰임받는 일꾼이 있고 버려지는 일꾼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버려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그들을 따르던 종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영토를 정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다른 영토에서 이제 정착을 하자.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땅을 분배받기 위해 땅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요단 땅을 바라봤는데 야, 저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대요. 야, 오늘날로 따지면 잘 개발되어 있고 휘황찬란하고 야, 저기 가서 살면 걱정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는 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땅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 땅은 의인 10명도 없어서 망해야 될 땅인 거죠. 근데 롯이 봤을 때 야, 저기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롯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분별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고 속이는 거짓과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저 현실이 화려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롯이 그랬다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롯도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때는 선택의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근데 롯은 육신의 눈을 바라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소돔 땅은 유황불로 멸절당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바라보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보지 못한 게 믿음이 생기고 난 후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의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화려함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의지하여 내 눈을 들면 주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어찌하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는 거죠. 방법에 대해.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에 속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야 되는데 신기하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말랐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본질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믿음의 눈을 흐리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외형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에 잎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열매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아무리 화려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많다고 의심된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눈에 보여지는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할 열매는 딱 하나예요.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즉, 이 믿음이 있다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외형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죠, 기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저 화려함에 속진 않을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에 속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비유적인 사건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사람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당연히 겉에 화려함에 걸맞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기도, 즉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이 건물만 훌륭하지 만약 열매가 없는 모습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본다면 세상은
실망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였구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베어집니다. 땔감이 됩니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교회의 3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하는 것.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 이런 것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 목사님이 꼽으셨어요. 믿는다면 그 열매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으셔서 믿음이다. 기도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겉의 화려함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부터 기도부터 회복시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부흥도, 회복도, 내 가정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 내 건강의 회복, 내 신앙의 회복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 메마를 뿌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메마를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시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